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서 종종 방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과연 현실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날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종종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또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가나안까지 잘 왔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똑같이 기근이 왔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실제적인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정말 진정한 위기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놓였을 때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목초지 문제로 롯과 다투었고 믿음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인생의 위기에 큰 도움이요, 확실한 도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 롯은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차지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회에서 보면 롯은 먼저 아브라함보다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뺏기고 골짜기로 찾아 숨어 들어가서 마치 유명무실한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뒤집어져요.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차지하고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았던 이 롯은 오히려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브론 골짜기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사는 것 같이 실패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전쟁에서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숨겨놓은 것 같은이 아니라 숨겨놓은 것이죠. 당장은 아브라함이 좋은 목초지를 빼앗기고 헤브론 골짜기로 숨어서 유명무실하게 산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조카 롯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 약탈당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뿐만이 아니라 조카 롯과 또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약하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지금 얼마 안 되는 잠깐의 순간만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말 위기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이 빛을 발하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얕은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이 얕은 꾀나 노력은 잠깐은 통하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요, 속수무책이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살다가 위기가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에는 부인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위기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타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2년 동안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람은 어디냐면 후대의 바벨론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 엘람 왕은 강대국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평화롭게 사는 대신에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조금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자신이 조금 힘이 생기고 강해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자 엘람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해에 엘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소돔을 쳐서 공격하고 모든 재물과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와 사람들을 심지어 롯까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소돔 왕이 조금만 포기하고 양보하면 많은 것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조금 힘이 생겼다고 교만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어려움에도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혼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소돔 왕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보면 소돔 사람들은 그 들판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교만해지고 죄짓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조금 힘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니까 이 자존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고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만해져서 이 조공 바치기를 싫어하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통해 더 큰 그런 이 위기를 어려움을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국방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또 세계에서 아주 지리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지불해야 할 그런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확산되고 또 이 죄로 인해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눈물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들, 또 눈물, 그리고 우리의 땀과 헌신, 그리고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위기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얕은 꾀를 쫓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거, 이것보다 세상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모가요, 자식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엇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예요. 부모들이 자기 인생 찾겠다고,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기 인생 살겠다고 희생하지 않을 때 가정은 위기가 오고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고 비용을 지불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평화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이 비용은 내 삶이라고 해서 내 욕심대로 마음껏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막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다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는 너무도 과도하게 아끼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삶을 산 결과는 뭐냐? 전쟁이 터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휩쓸려서 자기 인생은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짧은 시간만 생각해 보면 영악하게 그렇게 인간의 얕은 꾀로 사는 것이
처세에도 능하고 돈 버는데도 약삭 빠르고 성공에도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얕은 꾀는 진정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위기 때에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돔 왕들은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소돔의 역청 구덩이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그돌라오멜 엘람 왕 연합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꾀와 다르게 엘람 왕 군대가요, 반대편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 군대들이 도망치다가 오히려 자신이 파놓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도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얕은 꾀를 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면서 한두 번씩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때는 돈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생명을 위기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만이 살 길인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어리석고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롯을 떠났음을 볼 수가 아브라함을 떠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겠다고 소돔으로 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을 더, 현실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긴 롯의 결말이 어땠는가?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부와 명성을 다 빼앗기고 전쟁포로와 노예로 전락해서 죽는 위기에 처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위기 때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만큼은 전쟁에서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터진 줄도 모르고 있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요, 가나안 땅 전역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히며 파죽지세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숨어 들어간 이 헤브론은 굉장히 골짜기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모르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이 헤브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헤브론은 골짜기고 완전히 구석진 곳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 롯이 소돔의 그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 갈 때 아브라함이 갈 곳이 없어서 헤브론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고 소돔의 이 전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듣고야 겨우 가나안 땅에 전쟁이 터진 것을 알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조카 롯도 이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그것 봐, 그놈, 나보다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가더니 잘 됐다. 너 스스로 선택해서 간 길이니 마저도 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롯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세운 318명을 데리고 엘람 군대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엘람 군대가 워낙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아브라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단이라는 곳에 이르자 엘람 왕과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술을 먹고 방심한 그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공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할 줄도 모르고 전쟁할 생각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따라가다가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 건데, 엘람 왕과 군대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당황하면서 서로가 막 서로를 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안타까운 마음에 조카 롯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출하고 롯도 구출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하게 하시고 그 소돔 땅에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밀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 비록 롯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있고, 롯이 먼저 좋은 목초지를 선택하고 삼촌보다 막 성공의 그런 약삭빠르게 이익을 쫓아 살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모른 채 하고 롯이 지 스스로 선택해서 간 길이니까 망해도 싸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롯을 쫓아갔지만, 쫓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거죠.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 안타까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똑같이 당하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이런 안타까움, 구령의 열정이 오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떠돌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요, 왕의 골짜기로 먼 곳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운할 법도 한 조카 롯을 안타깝게 여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무명의 뜨내기 목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의 영접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세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어느 날 건축자가 보니까 못생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버려버렸는데 집을 다 짓고 나보니까 그 버렸던 그 못생긴 돌이 그 집의 머릿돌로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심판대에 서 보니까 어디서 낯이 익숙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축자의 버린 바로 그 돌, 바로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소돔왕은 사실 교활해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뜨내기 목자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버렸던 이 돌멩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먼 곳까지 이 왕의 길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으셔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정처 없이 집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뜨내기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망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났어도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를 마침내는 높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당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존귀한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그때 제일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브라함의 힘이나 어떤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에 승리했다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내 힘이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이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현실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구나. 멜기세덱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할 수도 없고 또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죠. 어떤 사람은 이 11조가 무슨 세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내도 된다 이런 말하지만, 물론 그것은 믿음의 자유예요. 그러나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내 생명, 내 인생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그 호된 한번 고난을 통해 깨닫고, 오늘 또 이 멜기세덱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구나라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큰 유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 멜기세덱의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소돔 왕의 제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을 자기는 전쟁에서 패해놓고 반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 왕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걸 빼앗겼고 그것을 되찾고 승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재물과 사람을 모두 돌려주기로 합니다.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쓴 이런 분깃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이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기로 결단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통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모든 재물과 사람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복은 이런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는 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 것, 하나님이 너로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을 얻기를 원한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런 거예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정말 못 볼 걸, 못 보일 걸 다 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소돔 왕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 그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소돔 왕은 어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능력을 깨닫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하고 잃어버렸던, 약탈당했던 그 재물과 사람을 되찾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재물과 사람을 주었으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재물과 사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소돔 땅으로 돌아가서 전에 살던 악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대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얻고 사람도 얻은 것 같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유황불의 심판에서 그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도움이며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위해 과감하게 현실의 이 땅의 재물과 사람들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이런 소리를 듣길 원치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것을 쫓아 나아간 거죠. 우리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지 않는 그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